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성경책 끝쪽에 377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거의 끝에 337쪽 베드로전서입니다. 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 또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또 복음을 가서는 못 전하더라도 복음으로 이 편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인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서신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내가 보낸다 밝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소아시아에, 여기가 터키 있는 그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지금 전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2절에 그 나그네, 1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 100년의 삶은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인 인생인 것을 알고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그네 인생인 걸 모른다면,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선교 갈 때에 그 태국에 가서 그냥 라오스 국경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묵으면서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럴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거기다가 막 집 사고 차 사고 가구 사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잠깐 있을 곳이기 때문에 불편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향이 천국, 내 집이 천국에 있음을 정확히 믿는다면 이 땅에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이 마음이 다 뺏겨져 버리는 거죠. 보물 이 땅에 쌓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난, 수치, 정말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항상 똑같아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 이 땅이 소망이 아니잖아. 이 땅이 자랑이 아니잖아. 이 말씀에 나그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선교 갔을 때는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부족해도.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며칠 있다가는 다시 그래도 한국에 오고, 또 이 땅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내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좀 참자, 부족해도 또 조금 불편해도 참자 하면서 우리들의 보물과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정체성을 먼저 가져라 하고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절이 안 되고 나그네 인생이란 거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은 완전히 뒤죽박죽 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너희가 나그네이지만 그냥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지, 본향이 있고 더 아름다운 곳, 찬란한 곳, 그곳이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신이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신 거야. 우리는 택함 받은 자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존귀한 인생임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도록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함이오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죄 사함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래서 보혈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피를 뿌려주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운명한 걸 확인하고 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 창을 찔렀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기까지 다 흘려주었어요. 끝까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께 용서받아 또 깨끗하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그네, 그냥 불쌍한 떠돌이 인생이 아닌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림받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거를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택함 받은 나그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대사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죄인을 날마다 용서해 주심으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는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한 자,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니 은혜로 살고, 에이레네, 평강이 언어로는, 헬라 언어로는 이것이 평강이잖아요. 평강.
평강은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하나되다요. 누구랑 하나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때 이 땅에서 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감당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웃과 하나 되는 거야. 이웃과 하나 될 때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에이렌의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산다면 이웃과 정말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 될 때 그때에 이웃과 하나 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놀라운 비결인 거예요. 하나 되라. 그런데 성령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내 뜻으로 하나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말 들으라고 하고 악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이잖아요. 아수르. 이 강대국들이 악하게 통치하잖아요. 지금 이 강대국이라고 막 남의 나라 가서 함부로 향하잖아요. 세금 더 내라 그러고 마음대로 막 강하게 통치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했으니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먹이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막 기쁜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는 은혜. 그래서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이웃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부모. 십계명에서 부모를 먼저 공경해라. 이웃을 하나님 사랑해라는 게 4가지 계명이 있다면 그다음에 5번째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부모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이가 들어도 부모를 사랑해야 돼.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이웃은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큰 시누님이 70이 넘으셨잖아요. 장녀거든요. 제일 우리 그 집안 안에. 그런데 엄마한테도 잘 안 와요. 그건 왜냐면은 그 시대는 아들을 좀 공부를 시키고 딸들은 그래도 좀 공부를 좀 덜 시켰잖아요. 아들 뭐 다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상처가 돼요. 나도 공부를 좀 시켰으면 나도 더 멋있게 이 땅에서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잘 절하도 안 오고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가자고 해갖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일찍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어머님이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첫째인데 남동생들만 사랑했다고 나를 미워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오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정말 더 오래 있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가고 났을 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화도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그런데 얘는 내가 사랑하는 줄 몰라. 그래서 아기 때 이제 셋째 태어났대요. 셋째가 태어나니까 이제 목사님 둘째, 윤목사님 둘째, 그다음에 남동생이 또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까지 태어나니까 이 젖을 먹이고 있는 그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셋째 동생은 이제 아들이에요. 걔도 걔는 그 셋째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동생을요, 젖 먹이는데 와서 손을 물고 깨물고 갔대요. 젖 먹이는데 미운 거야. 너가 태어나서 내 사랑 다 뺏긴 거야.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래요. 날 예수님이 있으면 믿으면 우리 먼저 이렇게 또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 시대 어떡하겠냐고, 자녀는 줄줄이 낳지,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애를 돌봐야 되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 상처였던 것 같아요. 못 배운 것이. 그랬다고 뭐 그냥 다시 잘 사시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 본인으로서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잘 동생들 좀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 어렸을 때 손을 깨물고 간 그 누나가 잘 모임에 안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어쩔 수 없었는데, 어쩔 수 없어도 셋째가 있으니까 계속 젖을 먹였는데 와서 그 비기 싫다 손가락을 아기를 깨물고 그러고 도망갈 만큼 그게 기억이 난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얼마 살 날도 없으신데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그래서 어머님이 갓난아기 본인 첫째로 낳았을 때 얼마나 첫째니까 이쁘게 그냥 해줬겠어요. 사랑 주고. 그거는 모르지. 어렸을 때 모습은 모르고 동생들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 부모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못 사랑하는데 이웃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랑 성향이 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제일 사랑을 받는 게 부모는 그래도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안타까워하고 그러죠. 우리 딸을 오늘 봐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 말씀이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님이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랑 마귀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가 사랑을 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아들들이 누나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요, 애도 다 그냥 명문대 나왔으니까. 그러니 그냥 부러운 거예요. 저것들이 그래서 저렇게 다 잘 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도 똑똑한데 나도 이렇게 했으면은 나도 이렇게 명문대 나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막 미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강팍해요. 사랑이 안 되니까. 엄마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나는 이웃을 사랑해. 천만에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게 질서인 거예요. 그래도 갓난 아기를 그래도 돌보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가집니까? 그러면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고 해줬는데 내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인생인 거야. 그냥 부모도요 사람인 거고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또 그래서 또 서로 사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강인 거. 이 평강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뭐 해도 주시고 뭐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셔서 은혜예요. 이 평강은요, 사랑할 때 임해요. 이거는 100%예요. 제 안에 평강은 언제부터 임했느냐? 사랑하면서부터. 이웃을 정말 생명을 다해 막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부터요 평강이에요. 어떤 환경을 넘어서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그것에 제가 완전히 잡히고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어도 몰라서 그러는구나. 진리를 모르는구나. 또 내가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을 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목사가 성도를 사랑을 알겠어요? 그들이 사랑을 해야 그때 서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오직 사랑입니다.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몫인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평강은 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요. 이것은 다 은혜이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사오니 찬양해야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세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요 믿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부활체의 몸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이 몸은요 완전히 부활체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이렇게 소각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때요 우리는 이 몸이, 이 죽은 몸이 지금 영혼만 가 있어요. 영혼, 지금 죽으면 영혼만 낙원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돼요. 지금 영혼만 가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 가요.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없어졌어요. 몸이 부활되어서 아름다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셔서 이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온다면 정말 복 중에 복이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가 들림 받으면서 몸이 다 변화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 같지도 않아.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내서 이스라엘 땅에 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마음에 세울 거야. 이것을 다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으로 계속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만 보면요 이거요 무슨 망상 같아. 이게 뭐 말 같은 소리야. 신화 같은 소리를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예언해 주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할 거야.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야. 그러니 한 영혼에도 정말 열심히 구원시키고 살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거야. 그런데 정말 리더들이요. 말씀대로 사는 그 리더들에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얘기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해도 돼. 그냥 대충 살면 돼. 대충 신앙생활 하면 돼.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새벽 예배 나고 철야 예배 나고 남편이 못 나가게 하고 그래도 나가고 기억이 나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요 못 나가게 하느라고 남편이 끌어안는데요 발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눌러서 못 나가게 완전히 못 나가게 새벽에 나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있자.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마귀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인데 완전히 발로 막 감싸갖고 못 빠져나가게 힘으로. 그런데 그것을 팍 빼고 이기고 나온대요. 그래서 남편이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걸 다 받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허락하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때가 될 때 간증을 직접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때가 되면 무슨 때요? 남편이 정말 다 들어먹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병임을 몸을 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남편 한 영혼을 나는 구원할 거야.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집을 다 날려도 다 병이 들었어도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나는 또 끌어안을 거야. 근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그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정말 실제로 이제 남편이랑 쪽방에서 이렇게 살 생각을 하니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이것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알아요. 저도 계명 붙잡고 살 거예요. 구원 위해서 살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올 뻔하다가 큰일 났다고 완전히 또 다 망하는구나 했는데요. 아니야. 믿음을 딱 보시고 그런 상황이어서도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병든 남편, 집을 다 날린 남편,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한테 이제 고백하고 그럼 됐어요. 진짜 이때부터는 회복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그 오직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마침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이지만 산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 부활체의 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거듭났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이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싸우고 화내고 나는 너 같은 꼴 안 봐. 나는 너랑 안 살아. 미쳐서 너랑 살게. 나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너 없이 내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이 남편 없이 사는 게 편하다고 느껴요. 그래서요 젊었을 때 남자들이 사랑을 많이 주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서요 믿지 않은 여자들은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믿음 안에 있으니 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은혜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사랑을 이 나이에 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사랑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는 해요. 성령님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저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 인간들이. 여자들은 대부분요 나이 들어서 남편이랑 한 방 안 쓰려고 그래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냥 각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같은 집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자들이 그게 소원이에요. 나이 든 여자들, 아내들, 여자가 아니라 아내들이요. 왜냐면 그동안에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나도 사랑 안 줄 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도 예수님 믿고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게끔 하시면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주면 아내들은요 사랑받고 싶어요. 할머니가 돼도요 사랑받고 싶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이라고 느껴? 물어보고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산소망 이것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4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이잖아. 그것은 천국을 항상 말씀해. 유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유산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땅 하나님의 나라 유산을 받을 거야.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 나라에 간직되어 있어. 이제 영원한 나라 집이 너희 안에 있고 천국에 있고 다 준비한 나라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데려가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작은 핏줄이 아니라 대필줄이, 가장 큰 핏줄, 그게 지금 막혔어요. 이거는요, 의사가 놀라서 막 할 정도로 이건 사실 위기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넣어서 넓힐 수도 없고 지금 약 먹는 것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밤에 잘 때,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잤으니까 자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그래서 같이 살다가 주님 오심 들림 받고 오래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 건강 지켜주세요. 그러니 걱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가 됐으니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근데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도를 응답해서 저랑 마음을 맞아서 해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저보다도 더 살게 하실지 어떨지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 제 소원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혈관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저랑 오랫동안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같이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기도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제 기도보다도 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들어주실 거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평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 다 두려울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어떡하지?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도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겠어요? 줄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진짜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까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더 넘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이러니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의 사건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해 시험이지 이게 은혜야 라고 말씀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크게 기뻐해요. 정말 진짜 막 너무 사랑하게 됐으니까 더 사랑하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서로 모르니까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요 다 막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냥 병 걸려서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아, 몸이.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확실하게 된다.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 이 금이요, 이게 광석을 불 속에 집어넣고 녹이고 이래서 불순물을 다 없애버려서 순금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이 금도요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이 믿음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들의 이 고난,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더 견고한 믿음, 그래서 칭찬받고 막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한 자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고난의 사건 허락하십니다. 우리 리더들이요, 제가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직장 안에서도 박해받고 술 다 끊고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 술도 끊고 했더니요 바보 취급한다고 얘기해요. 술도 안 먹는다고. 같이 이렇게 분위기도 맞추지도 못한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눈총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겨내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도 그냥 끝나면 또 바로 오고 주일날이 아니라 직장에서 어떻게 토요일날 또 우리 리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철회 예배도 있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상사가 있으면 눈치 보고 좀 앉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내 데리고 또까지 올래니 막 퇴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그러니 그게 고난이잖아요. 남들 좀 편안하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얘들 예배 드리니까 그냥 상사 눈치 보고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나와. 그러니 진급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진급도 안 해주죠. 왜냐하면 딱 선포를 했대요. 우리 또 남자 지역장님이 나는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급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렇게 출장 가서 봤더니 다른 곳 이제 주재원을 100% 영순이어서 가야 될 아니 완전히 그냥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딱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천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결단을 했어요. 그거는 직장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주재원을 다른 나라로 보낸다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될 남자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천안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라고 딱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달 출장 갔을 때요. 딱 결단하고 왜냐하면 잠깐만 갔다 와도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죠.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사명을 지키고 난 천안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직장을 내려놓고 딱 기도를 했을 때에 그 TO가 없는데 본인이 TO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팀장을 지난번에 다른 데로 갈 줄 알았는데 이쪽 공장 쪽에서는 이렇게 빼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눌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위에 있는 팀장님을 빼고 그리고 팀장을 세울 거라고. 언제요? 우리 여자 지역장님이 남편이 집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이 완전히 될 그 상황인데도 내 구원해서 살 거예요. 남자 지역장님이 남자들이 직장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생명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직장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딱 내려놓기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렸을 때 갑자기 와서 이분이 지금 진급되어 갖고 팀장으로 올라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 진급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셔요. 진짜냐? 진짜냐?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없으면요 그냥 뭐 내 뜻대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 이스라엘 이곳에 나는 천안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직장을 내려놓는 그 각오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서 하여튼 그분은 더 잘 돼서 더 진급하시고 팀장 자리를 TO로 그래서 팀장이 안 됐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사표내기 결단을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구원 열매 맺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 윗사람을 더 잘되게 승진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려요? 순종하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요 더 엄청나게 견과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작년에. 그리고 2026년을 딱 맞이한 거예요. 정말 멋지게. 그래서 다시 양육을 다시 받는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야지. 이제
옛날에 겉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깊은 데로 우리 들어가서 양육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양육을 다시 받자. 그랬더니 이분들은 본인들이 다 양육시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다 양육시켰어, 리더들이. 그런데요, 양육 다시 받자. 네, 무조건 순종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누리는 이 기쁨 더 깊은 대로 성령 이끄신 대로 다 깊게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요, 지금 이 은혜를 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은요, 정말 우리를 견고한 믿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우리도 못 본 것처럼. 그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믿음 있다고 하다가도 하나님 이런 거 조금 테스트하잖아요. 다 쓰러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요. 아니야,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러고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수태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리더들이 이걸 이겨내고 결국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을 자꾸 보내줘요. 이래도 나를 믿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잖아. 윤 목사님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월요일 날도 쉬지 않았어요. 윤 목사님은 정말 천국 가면 늘 자고 싶으면 자고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월요일 날 쉬는데 저는 집에서 쉬어도 안 쉬어요. 월요일 날도 나오시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병 걸린 건 억울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속옷 다 찢어질 때까지 안 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선교지 가서 신학교 하고 그냥 우리가 안 먹고 안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일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진짜 우리들의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건으로 테스트 하실 때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온다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